오늘의 교회 여름특강 입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그 세 번째 시간에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신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책 한 권을 함께 읽으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두 권의 책은 조금 무겁고 묵직한 주제였죠. 김한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와 테런스 스태플의 생존자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읽기 쉬운 밝은 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가 보기에는 영적 의미들은 가볍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처음에 이 서점에서 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집어든 책이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역사 강의로 한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최태성 선생님이십니다.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의 통찰을 통해서 역사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쓸모있는 흔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학창시절을 보내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역사라고 하는 그 과목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해의 과목이 아닌 암기의 과목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역사 과목에서는요, 점수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수학에서 망해버린 점수를 이 역사에서 얻지 못하면 평균이 안 되는, 부끄럽지만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생에 크게 쓸모없는, 대학 입시에도 크게 쓸모없는 잉여의 과목이다. 이것이 역사 과목을 대한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이해치카는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시간의 흔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는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일이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단편의 역사가 아닌 역사를 펼쳐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만나는 순간 역사 안의 인물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태성님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역사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해설서이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만났어야 했는데 우리에게 역사는 단순한 암기 과목, 점수를 따야만 하는 과목, 너무나 많이 외울 것이 많기에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의 과목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이 책의 한 켠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의 의미로만 우리는 늘 인식했습니다. 어느 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어느 년도에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했고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대승했다라고 하는 이 단편의 기록만 우리는 외웠습니다. 숫자 노름이었죠. 얼마나 그 연도의 숫자를 잘 외우는가라고 하는 암기의 싸움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마주하게 되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역사의 그 교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편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켠의 사건으로만 역사를 마주하지 말고 이 역사를 펼쳐서 보게 될 때 그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요. 고려시대에 동국 이상국집을 집필했던 이규보는요. 그 당시에 천재로 일컬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규보는 고려 사람, 이규보는 동국 이상집을 집필했다 라고 하는 단편의 기록만 암기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규보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는 과거 시험 4수생이었습니다. 너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이름이 잘못되었나? 이인저라고 하는 이름을 이규보로 바꾼 것입니다. 이 사람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바른말 잘하는, 쓴소리 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중하지만 그 조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규보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상관한테 점수를 받지 못하니 계속 승진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만 좀 다르지 지금 우리들이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규보는요 700년 전에 아싸 산의 왕따의 길을 먼저 걸었던 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규보의 삶을 보게 되면 이규보가 달라 보이게 되죠. 좀 더 이 사람의 삶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지금 조직 문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가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규보도 동국 이상국집을 집필했잖아.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여러 내용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 중에 그 2장에 그러면 이 역사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챕터에서 성찰의 챕터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잉카 제국 아시죠? 잉카 제국이 한때 화려했던 문화를 자랑하는 강대국이었지만 속절없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여기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해발 3천, 4천 고지에 세워진 이 도시. 어떻게 이 고산지대에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역사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방문지이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은 고산병을 철저히 대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광경들을 다 보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맨 채 내려오셔야 될 것입니다. 잉카 제국은 불가사의 그 자체에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제국이었죠. 잉카 제국 하면 유명한 것이 그들의 석조 건축물이었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돌과 돌 틈에 종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촘촘하게 만든 이 놀라운 건축술. 이것이야말로 잉카 제국의 문화와 기술을 보게 하는 너무 놀라운 흔적들인 것입니다. 또 잉카 제국 하면 유명한 것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다 밭이거든요. 근데 층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모라이라고 하는 잉카 계단식 논입니다. 맨 밑에 있는 계단식 논의 온도와 맨 위에 있는 계단식 논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계단을 올라가며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400년대, 1500년대 초에 남미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문화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함 그 자체의 이 문화. 잉카 제국은 우리 인류의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왜 100년 만에 망했을까? 1430년경에 이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1530여 년 정도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잉카 제국의 멸망을 떠올렸을 때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프란시스코 피사로라고 하는 스페인 침략자입니다. 이 사람의 침략으로, 이 사람의 계략으로 화려했던 잉카 제국이 멸망했다고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잉카, 피사로, 피사로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1530년대. 이렇게 암기해버리면서 잉카 제국은 그렇게 암기의 한 부분만으로 우리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다가 그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잉카 제국의 멸망에는 피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계략 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타후알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잉카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잉카 제국의 병사의 수가 8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8만이 넘은 아주 훈련되어진 잉카 병사들을 대동하고 있고, 자기의 문화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농업기술 너무나 발달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랑함이 지나쳐 그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 180명의 군사에 제국이 무너진 것은 피사로의 치밀함도 한몫했지만 잉카 황제 아타후알파의 오만과 무지가 결정적이었다. 이 책 100페이지에 기록되어진 글입니다. 피사로가 아타후알파를 어떤 이 만찬에 초대하게 됩니다. 좀 의심해 봤어야 됩니다. 피사로가 자기를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8만 명의 병사가 있었고, 자기는 이 놀라운 잉카의 왕이라고 하는 이 허세, 이 자만심으로 그런 아무런 의심 없이 피사로의 만찬장에 갔던 것이죠. 거기서 아타후알파는 붙잡히게 되고 한 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아타후알파는 두려움 가운데 나를 풀어주면 나를 가둔 이 방을 꽉 채울 금과 은을 주겠다. 이 말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을 채울 만큼의 은과 금을 가져오려고 하니 잉카 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야만 했습니다. 허세와 같은 자기의 실언으로 말미암아 잉카 제국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타후알파는 금과 은을 피사로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는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타후알파의 오만과 무지가 잉카 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것이란 것이죠.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타후알파는 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전혀 없었죠. 그저 나에게는 수많은 군대가 있다. 나는 태양의 신이다. 우리는 주변 부족과 함께 싸워 이겼다. 우리는 최강이다. 라는 생각에 파묻혀 있었을 겁니다. 아타후알파는 관성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사고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안일함에 오랜 시간 쌓아온 문명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100페이지의 글 가운데 관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늘 하던 대로 사고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큰 교훈을 주었던 단어는 관성입니다. 관성의 의미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버릇처럼 굳어진 습성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냥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질, 그 모습, 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반이 넘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라인 앞에 섰지만 지금은 관성대로 화면 앞에 섭니다. 간절함 없이 목마름 없이 화면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영적 관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장의 이 성찰의 챕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적 관성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마음에 새겼을 때 떠오른 성경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예,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 관성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선민사상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토록 절대시했던 성전이 무너진 순간 그들의 자존심도 그들의 영적 패기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선민사상의 중요한 중심인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손봐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방문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 너무 귀한 장소이죠. 우린 이 예배당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 시스코 웨벅스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영적 선민사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 관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유산이 솔로몬에게 흘러갔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내가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관성이 되어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방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에 있는 악한 문화와 이방에 있는 종교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를 향하여 산당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할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관성을 경계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영혼의 현주소를 성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죠. 역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끔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인물이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는가 하면 사방으로 위세를 떨치던 대제국이 한순간에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하니까요. 역사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재를 점검하지 않으면 잉카의 마지막 황제나 연기의 소문과 같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관성에 젖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 관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의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지금의 나를 점검하고 그 역사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지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성찰의 부분만 보았는데 여러 많은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읽으실 수 있지만 챕터 하나하나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점검하고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또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그 3번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 좋은 책을 다 얘기하자니 시간은 없고 다뤄야 할 내용은 많고, 하지만 제가 다루지 못했던 그 모든 의미들, 그 모든 교훈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 영적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늘 시간까지 저희 강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십시오.